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셔가지고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6장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에 나오지 않고 오늘 이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7장은 그 중간에 6장 마지막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중간에 삽입구로 7장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14만 4천,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 인을 쳐가지고 구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유래의 말씀이 7장에 나왔고, 드디어 이제 오늘 이 8장에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면 8장 2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천사가 쫙 서 있는 겁니다. 7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하나씩 준다. 이걸 가리켜서 나팔 수여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천사, 몇 천사에게? 7 천사에게 나팔 하나씩 줬으니까 나팔 몇 개죠? 7. 이걸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나팔 재앙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로 7 나팔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 나팔 재앙은 몇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루어지더라? 7번째. 아시겠죠? 7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어지고 그 7 나팔에서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바로 7 나팔 재앙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 시간이니까 얼마의 시간이죠? 30분이죠. 그렇죠? 반 시간쯤이라고 하니까 30분쯤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고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뜻인데요, 이 침묵은 어떤 의미의 침묵이냐?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7 나팔이 주어지고 7 나팔 재앙이 주어질 때 뒤에 보면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태풍으로 본다면요, 원래 태풍, 최고의 강한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 이러면은 사람들은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끼리 묶어가지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비닐하우스 이런 사람들도요 끈을 다시 묶어가지고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풍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긴장 속에서. 그러니까 태풍 전야 같은 그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시쯤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이 침묵은 바로 다음에 있을 그 모든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어떤 태풍 전야 같은 조용한 침묵의 시간, 긴장의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 반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반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성전에서 아침 제단에 향을 피워 드릴 때 걸리는 그 시간을 반시라 그래.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래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계시는 그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이 바로 반시다 이 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쫙 받고 계신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그 기도에 뒤에 가서 보면은 응답으로 또한 심판의 불을 쏟으시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로 반시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시간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앙에 관한 말씀은 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향로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향로는 두 종류의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에는 그 하나님의 그 불을 담아 가지고 불을 옮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향로입니다. 이 향로에는 두 종류의 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스로 된 향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금으로 된 향로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향로를 강조하고 있죠? 금향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럼 노스로 된 향로는 어디다 쓰느냐? 자,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회막 또는 성막 또는 성전이라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 앞에 휘장이 있고 이 안쪽을 우리는 지성소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앉은 장소를 성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 이 성전 바깥 저기 마당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휘장 바로 앞에 요 앞에 강대상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향단이라 그래. 향단 뭐냐면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 불을 가져와서 여기서 향을 사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향단에 쓰는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번제단에서 놋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놋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놋향로.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 오면은 금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분향단에 오면은 이 금향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숯 위에다가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향로를 무슨 향로라 그런다고요? 금향로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향이 있고 그 다음에 향연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와야 이해가 되지, 잘 안 따라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여러분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나옵니다. 향. 앞에 한번 보세요.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더라? 성도의 기도드리라라고.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향은 기억하세요. 향은 뭘 상징한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4절에서는 보면은 자 뭐가 또 나오냐면은 향연이 나오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러면, 그러면 향과 향연의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면요, 향은 원문에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디마 아마톤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향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바로 디마 아마톤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디마 아마톤 향은 앞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 근데 이 디마 아마톤 향이라고 하는 디마 아마톤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디마 아마톤이란 말은 향.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냄새. 그러니까 뭐가 좋은 냄새란 말이에요? 기도가. 누가 맡으실 때 좋은 냄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으시는 향기 가운데 가장 좋은 냄새로 맡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해요, 여러분. 오늘 앞에 그 일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좋은 냄새라는데 기도합니까? 하니까 요즘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더라.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좋은 냄새랑, 그러니까 이게 이 냄새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향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을 맡으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이 진노를 안 내리시는 게 기도예요. 이 향이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사건이 나오는데 고라의 무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모세와 아론 이 권위에 도전을 하잖아요. 너희들만 제사장하고 너희들만 대제사장하고 너희들만 지도자하고 너희들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25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무리들의 250명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 여러분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또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나도록 만들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죽어 나갈 때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빨리 이걸 취하라고 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민수기 16장 46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앞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이르되 빨리빨리 어떻게 너는 뭘 가져와라?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빨리 피워라.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산자,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 중간에 딱 섰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그 산자 중앙에 딱 서가 하나님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못난 자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향을 피웠다. 향로에 향을 피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좋은 냄새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냄새, 향,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 그 다음에 향년이라고 하는 향이 있었고 그렇죠? 향년인데 이 향년은 원문으로 이야기하면은 카프노스 호 디미아마톤. 아까 디미아마톤이 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카프노스라고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향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향년은 그 향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걸 향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향연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향년의 역할은 보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향년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뭐 하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여기 휘장이 쳐져 있으면은 이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에 12절에 보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태워가지고 향이 나도록 해서 그 향연이 나도록 만들어서 그 향연을 지성소 안에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향의 연기가 정극회 위 속죄제를 마도록 가리도록 한다. 가리도록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향연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보세요. 금향로에다가 향을 넣어 가지고 향도 보면 몇 가지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넣어서 그 향이 타도록 해서 그 향연 연기가 나도록 만들어서 그걸 지성소 안에 넣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넣어서 여기에 이 자리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놓여있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법궤의 이 판을 가리켜서 속죄소라 그런 겁니다. 이 속죄소, 이걸 향연 연기로 이걸 가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걸 가립니까? 그래야 대제사장이 안 죽는다 그럽니다. 이걸 가려야지만이. 그걸 왜 가립니까? 할 때 이 속죄소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기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해주는 자리라고요? 만나주는 자리.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곡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라고. 자, 여기 속죄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요 속죄소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2절에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앞에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 언약궤죠.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잘 보세요. 곧 우리 하나님의 어디라고요? 발판을 봉안할 성전에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속죄소,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여기를 다윗 왕은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뭐를 두시는 자리라고요? 발을 두시는 발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발판이란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 하시는 자리라고요? 임재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만나주는 자리.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발등상이란 표현도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발이 여기 발을 두시는 발판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냥 생 얼굴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러면 그는 적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가린다고요? 앞에서 향연으로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도록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먼저 못 들어오고 이 향로를 지성소 안에 싹 밀어 넣고 그 향이 가득할 때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전성에는 보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향연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가정도 이 향연으로,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차도록 덮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도의 향연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많이 중단됐잖아요. 화요 중보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못 드리고 있죠.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 팀들이 또 모여서 부족한 종 설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던 이 모든 것도 멈춰 있죠. 이 기도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실 너무너무 보면은 침체돼.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 기도로 받쳐주는 이 모든 기도가 부족할 때 이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강의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기도가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참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향연이 우리 배강교회 안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냄새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기에 제일 가까이 나가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그게 바로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분향단에 분향단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분향단에 불을 안 꺼뜨리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등불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등불을 살피고 그 다음에 거기다 향을 또 태우고 그게 아침에 기도죠. 저녁 때 와가지고 또 불을 살피면서 또 향을 또 사리는 거예요. 저녁 기도죠.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도 아침 기도하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절대로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 이걸 여러분 가정에는 이 불이 여러분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거기다가 우리가 향을 사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뭘까요? 기도하는 걸 쉬는 죄가 뭘까요? 우리 꼭 이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꼭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냐, 일반인들은 이 죄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중단한다라기보다도 이 의미는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면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기도예요. 이 너희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흔히 이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러죠? 중보 기도라 이렇게. 특히 우리가 쉬지 않고 특히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쉬지 않는 기도라 이렇게 해요. 누굴 위한 기도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를 지금 쉬고 있습니까? 꼭 자기 자신만 위한 기도를 하고 남을 위한 기도는 그냥 하지 않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많이 기도하고 날 위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한 기도는 안 하고 내 기도만.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 위한 기도를 쉬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난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멀쩡한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안 하는데도 멀쩡한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요,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다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없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은혜.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년이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 향년이 뭐하더라?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간다라는 이 말이 보면은 아나바이논이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거는 아나 플러스 바이논 합성어로 됐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걸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향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가 천사가 이걸 가지고 걸어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바로 하나님 보좌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보니까 뭐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놓여져 있었죠? 사닥다리. 근데 이 사닥다리지만은 사실은 원문에서 보면은 이 사닥다리란 말이 보면은 슈람이란 단어로 되는데요. 이 슈람이란 단어는 뭘 상징하는, 바로 계단을 의미합니다. 계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닥다리로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계단이 맞다 이 말입니다. 계단.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계단이 쫙 놓여 있는데 그 위를 천사들이 뭐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좋은 냄새인데 그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이걸 가지고 계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걸 여러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은 천사가 담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하나님까지 올라가겠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된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그 향로에 담아서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향로에 보면은 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그 향로,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갔던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향로에다가 이제는 뭘 받죠? 바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 뭐의 결과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진노의 불을 담아가 이 땅에 쏟아져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냄새구나, 기도는 올라가는구나, 기도는 응답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이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강교회도 기도의 향연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응답도 받게 되고, 이런 축복된 모든 삶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